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광야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경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의 경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광야의 인생길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난도 씨는 그의 에세이에서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림이 없이 어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차이는 있지만 사춘기의 심한 흔들림을 통하여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역시 사춘기의 심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사춘기는 지났지만 사회 초년생으로서 당면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로 인하여 심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흔들림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집 손주도 보니까 수없이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한 다음에 마침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전8기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7전8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누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요,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함께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본문에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죠.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요, 이 의인과 악인을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을 이해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을 보면 의인이라고 말하고, 내 기준으로 나보다도 더 악한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의인과 악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을 만큼 완벽한 자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노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역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잠을 자는 그런 추태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술에 취하여 넘어진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120년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악인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누가 악인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요, 선하게 살고 시대의 정의를 위해 살고 인류 역사의 많은 공헌과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2021년 불교 신자는 16%,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자는 17%, 천주교 신자는 6%, 그리고 무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무려 60%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게 되면 무신론자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일수록 무신론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공교육은 무신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무신론자들이 좀 잠잠히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잠잠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무신론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여러분,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서구에서는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맹렬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나도 예전에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하게 인간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글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을 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구나, 나도 부모에 의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세뇌가 되었구나,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그동안에 세뇌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요,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죄에 대한 분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죠.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의인도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누가 7번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몇 번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7번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7은요, 완전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이라고 하는 말은 횟수로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만큼 다 넘어지고 쓰러질 만큼 다 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의인도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도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재앙과 환난과 핍박에 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120년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술에 취하여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했던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죽기를 구할 만큼 넘어졌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삼손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이성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자라듯이 우리의 인생도 넘어지면서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실수와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런왕 베이비 루스는요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홈런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714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에 무려 스트라이크 아웃은 1330번을 당했어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을 당했다는 거죠. 만일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풀스윙을 하지 못하고 맨날 번뜨나 되는 것처럼 소극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많은 홈런을 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1910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매독은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요즘의 에이즈만큼이나 무서웠던 병이 매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독치료제 살바르산 606이 1909년 독일 과학자 파울 에르리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항생제가 만들어졌습니까? 605번째의 실패 이후에 606번째의 이 항생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항생제를 살바르산 606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605번의 실패 이후에 606번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생체 조직은 상하지 않고 병원 균만을 죽이는 이 항생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경 많은 인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인생에서는요, 39번이나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한 번도 아니라 39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위에 도전했는데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다시 한번 또 사업에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25살이 되는 또 주위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26살에는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27살에는 정신분열증까지 걸려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는 실패를 맛보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서 미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실패가 유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계속 햇빛만 나면 땅이 건조해서 땅이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비도 와야 됩니다. 구름도 있어야 됩니다. 바람도 불어야 됩니다. 비바람이 쳐야 땅이 사막이 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바람을 통해서 강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에 넘어진 그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의 넘어짐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넘어짐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은 운명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의인도 7번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에도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악인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짐을 대하는 그 시각과 대응 방식이 의인과 악인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따라서 합시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략을 꾸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흉계를 꾸몄지만 도리어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모르드게가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유대인은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죠?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있어서 넘어짐은 끝장이 아닙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짐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의인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의인은 7번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일어날 힘마저 전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넘어짐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넘어짐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실패입니까?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커다란 실패는 다시 일어나는 것을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당신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란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아니 수없이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내가 일어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그는 의인을 말합니다. 왜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진 의인이 아니라 8번째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번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7번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8번째의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번 넘어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8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8번째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같은 실수를 7번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두 번 도와주다가도 계속적으로 넘어지면 가족이라도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똑같은 일에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다가와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죠.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너같이 무능하고 너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 이렇게 끊임없이 참소하며 우리로 하여금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끝이 난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가족들마저 포기하고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친구들마저 내 곁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의 문제가 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참소에 매임을 당하지 마시고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를 셈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세고 있어요. 너 몇 번째야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의 숫자를 셈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몇 번 일어나는지를 세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넘어짐의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넘어진 숫자보다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일어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낙인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비록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섭니다.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당신이 바로 의인이라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는 끝장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탄은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은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복된 넘어짐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실패는,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어서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실패입니다. 주님은 오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잠잠히, 그렇지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넘어지고 행동에 넘어지고 관계에 넘어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과 계획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고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넘어짐이 죄가 아닌 걸 깨닫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넘어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다면, 넘어짐의 자리에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빛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넘어졌던 것처럼 내가 분명히 의인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내게 다가와서 참소하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그 자리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보다, 내가 넘어진 인생의 넘어짐의 숫자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째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